자,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요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니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 깃에 피하리이다. 셀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60편, 61편, 62편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시편 72편인가요? 네, 72편까지 가면 이제 시편 2권을 마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5권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제 72편까지 가려면은 아직도 한 10편 남았고, 지금은 우리가 A4 용지 페이지로 252페이지니까 참 많이 했죠. 1권 마치고 2권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시편으로 보면 61편까지 밖에 오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여기에 우리는 참 많은 영적인 원리들을 배워왔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숙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를 우리가 잘 정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시편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우리가 낮추어져야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견고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기본적으로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면 우리를 낮추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낮추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낮추어져야만이 쉽게 말해서 내가 아주 좀 자극적인 언어를 써야, 아니죠. 내가 날뛰지 않아요. 이렇게 재밌죠. 내가 날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죽어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정하지 않고 우리가 날뛰기 시작하면 신앙이 내게 고정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려면은 우리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고 또 그런 것들이겠죠. 우리 지난주 한번 잠깐 지나가는 게 좋겠죠.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나가니까 지난주도 돌아보고 또 이번 주도 연결을 시키고 이게 필요하니까. 자,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처, 그 다음에 상처와 회복, 그 상처 회복이 되어야 성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상처는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왜 상처가 있을까요? 너무 기준이 낮아서 상처가 조금만 해도 상처가 됩니다. 어쨌든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상처는 치유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뭐예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문구들이죠. 이런 말들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조건 같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용서를 해야 용서를 한다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았을 때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찾아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들은 대답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감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용서받았다는 이 감격이 어디로 가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 같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상처가 치유된 이런 은혜가 우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상처가 치유되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는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상처 치유의 증거가 용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용서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렇죠? 그 다음에 300데나리온인가요? 그거 둘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용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는 용서라고 해봐야 그게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복음은 우리 상처를 치유했고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넉넉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고민하는 것은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해가 가죠?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은 도리어 이상한 것이죠.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이야기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로 인해서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되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그렇죠? 우리에게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값지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상처를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공감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60편, 61편, 62절에 이 세 편의 위치를 보면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60편은 뭐냐면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일어선다는 거죠. 그렇죠? 주권을 봐야만이 일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한다는 이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인도 이렇게 하면 그게 우리 실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든지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게 60편의 주제였습니다. 61편의 주제는 뭐였죠?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반석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번 61편에서 많이 설명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62편은 이제 신앙은 내면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리 잡아서 이제는 뭡니까? 무슨 상황이 어떤 일이 와도 덤덤해지는 거.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것이 뭐까지 되느냐? 습관이 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쳐도 덤덤한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싶지요? 여기 62편까지 되고 싶으신 분 아멘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자,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나 봅시다. 자, 오늘 여기 시편 60편부터 62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이렇게 되는 덤덤해지고 당당해지는 여기까지 가려면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건을 만나야 하고 여러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자신의 문제점들을 거울처럼 보게 되고 하나 둘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낮아지는 것도요, 내가 무거운 걸 들고 있어야 낮아지지, 내가 가볍게 살아있으면 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상황, 사건들을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끝나면 또 만나고 끝나면 또 만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비만 넘기면 싶은데, 그죠? 또 고비가 또 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사무엘 상인가 한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딱 느껴지죠. 뭐가 오면 그래, 이 또한 지나가겠지. 또 한번 이렇게 누가 상처를 주고 지나가면 이 또한 치료가 되고 또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덤덤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60편부터 62편의 이 말씀이 진짜 내 속에 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여러 사건, 여러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 둘 내려놓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고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방향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고정을 하는 거, 말뚝을 박는 거, 이게 참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을 준다는 걸 안다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도화지에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화지에다가 색깔을 칠해서 그림을 만들듯이 여러 가지 채색을 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번에는 무슨 문제로 또 하나 상처 하나 싹 지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로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상이 뭐 똑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다음번에는 또 저 문제, 또 그 다음에는 또 저 문제, 이렇게 했고 여러 가지 색상이 내 속에 이제 칠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다 기쁨으로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항상 실수합니까? 견디지 못해서 실수하거든요. 나중에 이런 걸 많이 겪은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그 인내가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라. 왜 이렇게 인내라는 게 왜 필요하죠? 하나님의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가기 전에 내가 나서서 거의 망쳐놨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해야 될 시간까지 쭉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가 개입해서 다 망쳐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고 완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까지 내가 쭉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신앙은 기다림이. 젊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울고불고 속 터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막 교회 막 이래 뒤집어 놨다가 막 앞으로 가자 그러면 또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가 막 힘들어하고 지치고 막 그러면 노련한 선배 목사님들인데 막 울며 불며 가서 상담하러 가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친구야, 목회는 기다림이야. 많이 해보니까 사람이 한순간 변한다고 기대하지 마.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수많은
그 엎치고 뒤치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앞에서 눈에 보이니까 나는 너무너무 조급해진단 말이에요. 조급하니까 막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데 결국은 해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기다려야 돼요. 뭐 옛날에 그러잖아. 참아야 하느니라. 견뎌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60편은 시험, 그 다음에 61편은 인내, 그 다음에 62편은 온전함.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이 뭐와 같아요? 시편 60편에서 62절을 모아서 설명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낮잠 자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61장 1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냥 낮잠 자면서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부르짖으면서 기다리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죠. 편안한 상태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극한 상태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러냐면 누구인데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절박한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도사 때 이렇게 참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주셨어요.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도 시간에 졸리는 거 보니까 아직도 여유로운가 봐. 정말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아야 소리도 안 나와. 뭔 소린가 했더니 맞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잠이 온다? 그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뭔가를 취해 주셔야만 해결될 상황일 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아들의 반역 앞에서,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는 상황이, 그죠?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아들의 반역 앞에서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절박한 상황은 기도에 집중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간절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 가시나. 여러분, 그래야 말씀을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이 절박한 아들의 반역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참 자주 그랬어요. 자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때는 아야 소리도 안 나와요. 지금 잠이 와요, 전도사님.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귀담아 들어두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마음의 눌림으로 가장 멀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죠. 이게 마음이 엄청 눌려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죠?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 힘들어. 이게 진짜 사방이 막혀가지고 하늘밖에 열린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눌림은 가장
하나님이 눌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멀어진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압도적으로 눌린 무너진 상태에서 부르짖을 때 움직이는,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나는 내 자신이 항상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도록,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막 돌아다닌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막 상황이 바뀔 때마다 내 마음이 막,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덤덤해지는 게 믿음의 정상이라고 그랬죠. 근데 무슨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왔다 갔다 촐싹거리는 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눌리는 자리까지 왔을까요? 상황에 억눌렸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아까 눌렸다라고 했잖아요. 상황에 억눌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 계속 이렇게 누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림을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듣는 말에 따라서, 누가 나에게 하는 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라는 것을 움직이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많이 눌리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고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의 반증해 주고 싶은 거예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 못 알아들은 건지 생각하는 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해서 꼭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가야 될 지점이거든요. 내 마음이 많이 눌리는 만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눌리는 거고, 담담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눌러놓은 이유가 뭐냐면, 너는 얼마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네 믿음이 움직이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번 무슨 말 한마디 하고 나면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는 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 지금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은, 야 봐라, 너는 무슨 누구인데 말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네 자존심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명예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너를 봐라. 네가 얼마나 옹졸한지, 얼마나 너 중심적인지. 지금 그걸 얘기해서 눌리는 그 강도가 바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고정이 안 됐다는 반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압도적으로 눌려 무너진 상태에서 부르짖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알고, 내가 이제는 이게 움직이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게 바로 눌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발견하는 것은, 회복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끝은. 저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어디로 인도해달라고요? 그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괜찮은데, 내가 반석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고정이 안 되고 내 안에 내가 나의 믿음을 고정을 시키니 나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더라. 거기서 내가 부르짖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소망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반석 위에 믿음을 고정하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베드로가 거기서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두들겨 깨워야 돼. 그럴 정도로 우리가 평안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주의 일하고 힘들면 피곤하면 자고 또 눈 뜨면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뭐 하면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반석 위에 내 믿음이 딱 고정이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저 땅끝까지 내려가게 만들더라. 그래서 눌림 속에서 발견한 믿음이 뭐냐면 평소에는 환경을 붙잡고 살 때는 몰랐지만 실제 시험을 당해보니 환경을 붙잡고 믿고 살던 믿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내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이 좋아져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게 얼마나 이렇게 허망한지를 하나님 이렇게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시편 62편 뒤쪽에 이렇게 9절에 가보면 사람은 헛되고 저울에 달면 그것들이 다 헛되듯이 환경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 헛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하찮은지 땅끝까지 밀려나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을 친다 이 말이에요. 자, 땅끝까지 밀려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해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나는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안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하나님께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활자로 기록해 두고 역사 속에 언약한 대로 실천하신 흔적을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활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 활자를 누가 바꿀 수 없잖아요. 이렇게 고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자를 기록을 해두고 역사 속에 언약대로 실천하는 흔적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활자를 기록해 놓고 흔적을 기록하는 이유가 믿음은 움직이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믿음을 고정하면 항상 우리는 시험에 들더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끊임없이 그게 또 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바꿔달라고 믿음을 고정하면 항상 시험에 들고 흔들리며 자신에게 믿음을 고정하면 항상 시험에 드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 고정하니 믿음은 흔들리지 않더라. 따라서 회복의 본질은 움직이지 않는 반석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고정되어야 함을 배우는데 여기서 회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하고 회복을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은 회복이 뭔지를 딱 설명을 해주는데 뭐라고요? 자, 우리가 이상하게 회복이 이런 거라고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어요. 감정 회복. 회복은 감정 회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회복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래요. 회복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말뚝과 같이 딱 고정된 이 상태가 회복이래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이걸 오늘 시편에서는 회복이라고 배웁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눌림의 환경은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확인시키는 거다는 거예요. 네가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다. 아시겠어요? 네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타락한 거야. 네가 잘못 붙잡았어.
이걸 가르쳐 줘서 저 땅끝까지 내려가서 주께 부르짖으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걸 붙잡고 저 밑바닥에 내려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가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죽었어, 가짜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그게 진짜예요. 둘째 아들이 길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저 밑바닥까지 갈 수 있어요. 또 우리도 처음에 많이 갔다 왔어요. 그렇죠. 지금도 가고 있어요. 네, 다윗이 왜 믿음이 있었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눌림의 환경은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 실체가 뭔지 확인하는 시간이고, 움직이는 것을 붙잡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딱 아까 활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 있어요. 그거 그냥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여러 번 바뀔 것도 없어요. 딱 한 번 주신 말씀 붙잡고 평생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 만나서 사랑 고백하고 그 고백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 자, 그 다음 3절입니다. 2절이 믿음이란 움직이는 환경, 감정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배웠다면, 3절은 이제 반석으로 옮겨 피난처로 삼겠다는 고백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믿음을 정돈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완성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리로, 다윗은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아 도망 중이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그는 왕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피난처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잘 하나 봐요. 주는 나를 위한 피난처시오. 그 다음에 원수들로부터 피하는 나의 견고한 망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난처, 망대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피난처, 망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 예수님 안이 피난처고 망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견고한 망대라는 말은, 이 망대는 적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 흔들리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여러분 망대가 뭐죠? 성에 보면은 이렇게 높은 곳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보면 멀리 다 보이잖아요. 그게 망대. 근데 여러분, 망대가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망대에 올라가 있는 만큼 불안하지 않겠어요? 기초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 제일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깔려 죽겠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져 죽지 않겠습니까? 망대가 높은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2절에 예수님은 나의 기초 위에 내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기초 위에 내 망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높이 세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데, 그 기초가 뭐 위에 이렇게 세워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초가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알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 얘기잖아요.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위로 올라가 적이 접근할 수 없는 곳, 이 망대라는 표현은 이게 밑에는 이렇게 적군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이 망대 높은 곳은 이 적군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내가 이렇게 눌렸어. 약간 눌려서 아래로서 끌려 내려간 상태에서 망대로 올라가듯이. 뭐예요? 내려간 만큼 올라간다는 하나님의 방식.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낮추시죠? 낮아진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낮추실까? 왜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우리 자존심을 짓밟고 이렇게 기가 막히는 인간이 하나님 되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낮아져 보지 않은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저 낮아져 보지 않는, 하나님이 낮춰서 세우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가 가요? 이렇게 낮춰놓고 세우지 않는 사람들을 쓰면 그 사람은 백방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낮춰서 쓰시는 거예요. 요셉을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총리로 올리셨죠.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중에 다윗은 생각이 나지도 않을 만큼 이름도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낮추고 또 낮춰서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낮추지 않고 쓰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시더라. 그래서 낮아진 만큼 높이 올라간 망대. 빌립보서 아까 말씀드린 2장 6절과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이죠. 왜?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높아져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더니 하나님 우편에서 앉은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신자가 배워야 할 것은 눌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에 들어가는 입구로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것임을 배워서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게 돼요. 우리는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고상함을 내가 깨달아서 그게 진짜라는 걸 알고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낮추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채우신답니다. 4절입니다. 자, 앞에 있는 3절은 기초가 든든한 망대에 올라가 보호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워 고백했다면 4절은 장막을 통해 관계의 위치임을 알리는 내용으로 참된 믿음의 신앙의 길이 동행임을 깨닫게 하는. 자, 우리 4절을 한번 보시면 주의 장막이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짓에 피하리다. 자, 주의 장막에 주님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통해 관계의 위치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참된 신앙의 길이 동행임을 알게 되는데, 인생의 종착역을 미리 생각하게 해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와 같이 여호와의 집에 살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 인식해,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건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 이게 중요해서 제가 찾을 것 이렇게 적어놨으니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거죠.
결국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히 거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피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라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 날개 안에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품어서 보호하고 관계, 그 다음에 공급하는 관계로 보호를 넘어서 관계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앞에 보면은 망대, 기초를 튼튼히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저 밑에 내려갔다면 이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이 올라가서 장막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것이 뭐냐? 주님의 품 안에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보호인지 그게 진정한 보호처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 그래요.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자식들 옆에 있어도 소용없지요? 그래.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는 못하고 비슷하게 그렇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어머니한테 보호자가 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어머니의 것이고 어머 죽고 난 뒤에 누가 어머니를 챙겨줄 수 있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는 동안 주님과 관계 잘 설정하고 사세요. 그게 이제 부모님들에게 믿음 있는 부모들에게 할 말이잖아요. 주님 안에 보호받는다는 거.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은 죽음 이외에는 줄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는 끊어져도 주님이 그때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날개 품 안에 안기는 이 단계에 올라가려면 우리는 알아요. 높이 망대에 올라가려면 우리가 낮아진 만큼 올라간다는 걸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올라가는 자가 올라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진 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눌림의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쩐지 이렇게 빨리 끝났는지 참 신기하네. 자, 오늘 이런 날도 있어야죠. 자, 결론입니다. 눌림의 시간을 지나서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자유의 시간이 시작되듯이 요한복음 아까 1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뭐를 배워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고정하기 위해서는 나는 움직이고 나는 감정적이며 나는 뭐예요? 충만하다가 메마르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시간이 스스로 살 수 없음을 배우는 시간이 눌림의 시간인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헤맸던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왜 이렇게 뭔가 신앙이 고정이 안 되고 막 움직였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또 하나님만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안 맺어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이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해 갖고 그게 무슨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고 이래 갖고 부담이 돼 갖고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졌던 거 아니에요. 맞지요?
성경은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은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 그 부담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우리를 누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부담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을 배워서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낮추시고 나의 능력을 지워서 하나님 자리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랍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밤에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누우면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난 눈에는 보이지는 않는데 실금이 이렇게 금이 나서 물이 어디에서 방수를 해보면, 이게 뭐 방수를 해보면 무슨 구멍이 뚝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새는 줄 알면 거기만 딱 떼우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붕을 방수를 해보면 온 지붕을 전체를 방수를 해야 돼. 왜?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시편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밀듯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계속 이 뭔가를 해결하라고 계속 사건을 주네. 아이고, 진짜. 앞으로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한다는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꼭 사람들이 요 지점에 와서는 미치고 환장이라는 말을 하던데,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할 때 꼭 그렇게 미치면 좋겠습니까? 환장하면 좋아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할 이런 상황들을 계속 사건을 만드는 것은 왜 만드는지 나도 답답하다고.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또 끝나면 또 오고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주는지 나도 모르지만, 물이 어디서 새갖고 물이 계속 스며들어오는지 나도 모르지만, 아시겠어? 그 말이라면 계속 이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이 쉴 틈을 안 주는 걸 나도 모르지만 거기에 이유가 있겠지. 자세히 관찰하면서 언제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해결이 될까요? 스스로 낮아지면 끝나는 일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씨들 내가 이렇게 보면은 김죽자, 신죽자, 방죽자, 윤죽자 다 있네. 정죽자. 죽읍시다. 그게 사는 길이랍니다. 앞으로 이름을 죽자로 바꾸십시다. 기도합시다. 권죽자도 있네요.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겠습니까? 가진 건 자존심밖에 없는데. 그래서 죽을 지경인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니 저 땅끝까지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인생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세우고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걸 알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지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